말씀 38절을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수없이 나 자신에게 계속 던지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이런 생각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하며 이 시간을 보낼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다. 어떤 분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어떤 분은 내가 여행을 해야 되겠다. 가보지 못한데 그 아름다운 곳을 가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구경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겠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 성실하게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는 스피노자의 말과 같이 오늘 일에 충성을 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노벨상을 만든 사람은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세계적인 그런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받아보니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이런 톡기사로 쓰여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기가 죽었다고 신문의 기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설명까지 덧붙여 있습니다. 죽음의 발명가, 파괴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가가 죽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것은 프랑스의 어느 기자가 동명이인
노벨상을 오해하고 실수로 낸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노벨은 이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죽으면 바로 이렇게 신문에 날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는 곰곰이 생각 끝에 그는 재산을 다 바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후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심판이 내려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그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셨음을 그는 확신하시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 33년의 짧은 생애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고 확실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남은 때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됐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온 것은 이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주님께서는 3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에 여러분 얼마 피곤해 지치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천국 간다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하시는 이 일을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하셨어요. 아멘. 그러다가 예수님은 마지막 33살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얘기는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오늘 전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내 남은 생애는 이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생애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의 그 체험이 있었어요. 그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불타 있었어요. 복음에 너무너무 뜨거워 있었어요. 이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했어요. 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결혼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했어요. 시인하지 않는 것도 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나 오늘도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두 번째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2절로 4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했어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야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등과 기름이 무엇일까요? 등은 형식이요 외형입니다. 그러나 기름은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은 근본 원동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건 등만 가진 거라는 거예요. 등에 기름이 채워져야 불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등만 가진 성도는요, 여러분, 껍데기 신앙이면요, 껍데기 외형만 가지고 외형만 그리스도인, 외형만 교회 나오는 것이고 외형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만 가지고는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물론 등을 무시하면 외형적인 것을 여러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외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외형보다는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는데 껍데기가 너무 포장을 잘해가지고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 거기에 한 100만 원 정도 넣으면은 내용이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껍데기는 포장을 잘했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외형은 좀 거시기 하더라도 내용이 충실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껍데기도 여러분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물론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나 외형도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요. 그렇죠? 아멘. 따라합시다. 겉과 안이 같아야 된다. 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 모습이 겉모습이 어디 괜찮습니까? 그러나 이건 껍데기예요. 물론 이 껍데기도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 외모를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거 뭐 얼굴 잘생겼다, 뭐 멋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마음의 단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 이 속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너무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세요. 남에게 보이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타성해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전도도, 헌금도, 찬양도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외모로만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오늘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아름다운 신부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요, 예수 안에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요, 일꾼을 삼으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교회도 맡겨주시고, 복음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사업도 맡겨주시고, 가정도 맡겨주시고, 직장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시고. 아멘 안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할 거예요. 다 맡겨주셨어요. 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생명도 맡겨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떠날 때는 맡겨준 거니까 다 내놓고 가야 돼. 하나도 가지고 가는 거 없.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종에게는,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하나님이 그 주인이 맡겨주시고 타국으로 가셨어요. 그들은 맡겨진 대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남겨 10달란트 되게 해서 갑절로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 4달란트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땅속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아. 주인이 돌아왔어요. 계산을 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너 얼마를 남겼느냐? 너 얼마를 남겼? 5달란트 받았으면 주인이요,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너는 얼마나 남겼느냐? 1달란트. 나는, 예? 주인은 나쁜 분입니다. 어찌 나만 1달란트 줬습니까? 이거 잃어버릴까봐 땅에 묻어뒀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한 종의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라고 주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주인을 위하여 장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는 이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장사하는 삶이에요. 무슨 삶? 열심히 주님이 맡겨준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갑절로 남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가운데에 사냥을 잘하는 들깨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그 들깨의 빠른 발은 어떤 동물도 따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들깨가 토끼 한 마리를 뒤쫓았는데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말 그대로 개망신 당한 거죠. 다른 짐승들이 막 놀려댑니다. 야, 너 개 빠리 들깨야 발이 빠르다더니 별거 아니구나. 이젠 그 실력도 녹슬었구나. 그때 그 들깨가 해명하기를 그놈의 토끼는 목숨을 다해서 뛰었고 나는 그저 저녁 식사거리를 위해서 적당하게 뛰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리는 자와 놀이삼아 또는 먹이를 위해 적당히 달리는 자는 그 뛰는 모습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어라 하고 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력을 다하여 푯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푯대를 향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에 달려가듯이 충성을 다하며 사셔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돼요.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 됐어요. 이제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천국 시민이 됐으니 남은 생에는요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록펠러의 전기에 등장하는 존 아치폴드라는 사람은 그는 록펠러 소유의 정유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의 최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그는 출장을 가서 여인숙이나 호텔 숙박부에 자기 서명을 할 때에 자기 이름 뒤에 꼭 같이 쓰는 게 있어요.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꼬박꼬박 적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친구들의 말에도 그는 나의 이 작은 일이 우리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하며 그 일을 계속합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숙박한 곳에서
그는 자기가 숙박부에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옷을 챙겨 입고 호텔 로비로 가서 사인을 했습니다. 역시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뒤에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썼어요. 곁에서 있던 신사가 그를 유심히 살피더니 거기에 왜 그걸 써놓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가 대답하기를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하지요. 한 달 후 아치폴드라는 이 말단 직원은 그룹 회장실로 불려갑니다. 그는 거기서 한 달 전 호텔 로비에서 만난 신사가 록펠러 회장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회장은 그에게 나는 당신처럼 회사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소 하면서 본사로 발령을 하고 나중에 중력으로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받은 사람은 게을러서 망했지만 $2와 $5 받은 사람은 충성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풍족한 축복을 받아 누리다가 천국 가서 결산할 때에도 칭찬받고 좋은 면류관 받아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풍조에 밀려 살아서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라고 하지만 제멋대로 살지 말고 세상 풍속 따라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어요. 세상을 본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본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사는 방법대로 살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위하여 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후로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을 본받으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은 때를 세월을 아끼며 삽시다.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 기회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기회로 삼아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자. 등과 기름을 준비하십시다. 충성하며 사십시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삽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력을 다하여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